29절과 30절에 보면 림나가 나오고 31절, 32절에 라기스가 나오고 33절에 보면 이제 게셀, 그리고 34, 35절 에글론, 헤브론, 드빌, 네겝, 가데스바냐, 가사, 고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좀 잠깐 좀 보시면요. 맨 처음에 지금 사해 바다가 사해가 보이고, 사해 가운데 지역에 보면 아이성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여기가 이제 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예루살렘 밑으로 해서 막게다, 림나, 라기스, 뭐 아글론, 드빌 이런 것이 이제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으로 공격을 해서 점령하기 시작을 하고 그 밑 지역에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서는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온 왕과 의삽 왕과 악삽 왕과 그리고 밑 북쪽 산지와 긴네른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시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으며 이게 이제 북쪽 지역의 그 점령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에 보면 위로 쭉 올라가서 아이성 있는데 두 위로 쭉 올라가서 보면 하솔이 나오고 가데스가 나오고 시돈이 나오고 마돈, 악삽 등이 나오죠. 그래서 중부 지역이 처음에 점령을 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위에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점령한다고 그럴 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가장 큰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왕을 포획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들을 굴복시켰는데 완전하게 이들을 한쪽으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게 되고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 계속 이제 이렇게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1차적으로 크게 점령했다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통치하게 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뒷부분과 사사기 시대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여호수아 10장 29절 이하의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 싸움에서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정복을 하게 됐습니다. 10장 30절,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랬고 11장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서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11장 부분에서는 엄청난 이 대군사들과 싸우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일종의 동맹국을 맺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뭐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압, 시몬 왕 그리고 악사 왕 뭐 이렇게 긴네로 남쪽 아라비아 평지 그리고 가나안, 아모리, 헷 이렇게 해서 아주 큰 동맹대군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가나안의 동맹군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온 동맹군이 무장 보병만 한 3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 군인들이 10,000명이었고 그리고 전투하는 전차가 2만이어서 그야말로 대동맹군을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돼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1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많기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엄청난 대군을 몰고 싸우게 됐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들을 다 대패시키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최강의 동맹국들과 싸워서 저항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던 비결,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주님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와 다른 나라와의 싸움이 다른 거죠. 다른 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고 군사를 조직하고 지혜롭게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을 계속 해주셔요. 30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붙이셨다.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싸움이 참 독특한 것은 여러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리고 북부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싸우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붙였으니 싸워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미 선언을 해 주시고요. 붙이셨다, 이미 싸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들이 싸우는 것은 주님이 붙이신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가서 싸우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승리의 어떤 확신, 우리의 삶 속에 사단과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과 이런 것이 악의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지요. 우리가 잘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시켜서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물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주셔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주시게 해주셨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손에 넘겨줬다라고 주님 말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기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죠. 내가 내 힘과 지혜와 어떤 것을 의지해서 내 자신의 어떤 매력적인 걸 갖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 대패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승리가 보장됐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점령과 북부 지역 점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도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주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그랬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뭐 그냥 전쟁터를 안 간 게 아니죠. 그리고 직접 남부 지역이나 북부 지역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러 나가면서 여기 보면 32절 같은 데도 보면 30절에도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고 32절에도 보면 이튿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고 또 35절에도 성읍을 취하고 또 37절도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에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이들이 실제적으로 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셨고 주님이 싸우신다고 약속해 줬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 싸웠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싸우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칼날로 그들을 점령하고 치고 그 주변의 여러 부족들, 가나안 부족들과 실제적으로 저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도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정말 실제로 가서 죽이고 찌르고 그렇게 혈과 육의 싸움을 벌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과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세상의 가치관도 육신도 우리로 하여금 침체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도 감정적으로나 여러 상황적으로 자꾸 뒤로 물러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죠. 예컨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5장 8,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들을 대적하라 그들과 싸워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시고 손에 붙이고 싸우겠다고 해도 실제로 싸우지 않으면 점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언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빼부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더 이상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함께 주님이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아직 죄성이 남아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육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주님의 승리를 주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실제적인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서 기도와 연관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에 10장과 11장에 가장 많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게 있어요. 3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10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고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여 칼날로 그것을 쳐서 37절도 중반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리고 그 11장에도 보면 11장에서도 이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렇게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칼날을 가지고 써서 싸웠죠. 오늘날 이런 싸움은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에도 칼날이 있죠. 주님도 칼날을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이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칼날인데 무슨 칼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성령의 칼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입니다. 구원의 투구, 뭐 흉배, 뭐 이 모든 건 다 방어 무기예요. 유일하게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를 보장해 줬지만 실제로 가나안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심지어 30만이 넘는 그런 동맹국가의 대적들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싸울 때 그래서 주님이 11장 6절에 보면 1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뭐 무장이 잘 된 군사들이 아닌데 이 가나안 이 북부 지역 동맹국은 이 아까 여기에 살폈던 것처럼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무장된 보병이 30만 명이고 말을 탄 군인들이 10,000명이고 또 전투마차를 탄 군인들이 2만 명이나 되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난 대군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미리 말씀하셨죠. 땅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싸울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들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그들은 칼날을 잘 쓰므로 인해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신적인 공격,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주변 상황에서 압박이 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보다 더 큰 공격 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과 내 주변은 끊임없이 귀신들, 악령들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뒤로 물러나게도 만들고 불평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는데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는 그런 공격들이 다 이 사단과 마귀와 이런 공격들이 다 사그라드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날로 대적을 싸운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나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무기, 성령의 검의 말씀을 그냥 칼집에 넣어놓고만 있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하고 침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에 30만 명이 넘는 대군들 그들과 싸움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들을 이미 넘겨주었고 내가 친히 앞서서 싸우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들이 칼날로 대적들과 싸웠을 때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모든 성읍들을 왕들을 쳐서 멸절시키고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그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싸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공격해오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오며, 이 같은 면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들에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더 위축이 되고 재확산으로 인해서 위축이 되고 또 더위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어가는 이 시기에 저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